올리게 돈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각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지난주에 제가 야유회 가면서 조금 시간을 조금만 좀 단축하느라고 마지막 그 부분을 제가 안 나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앞에 지난번에 만남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우리에겐 귀한 만남들이 있다고 최고의 만남, 오늘 천국 공동체의 만남이 최고의 만남입니다.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이 결론적인 건데 오늘은 제가 1번으로 넣었어요. 권사님 열어주셔봐요. 왜 화면이 아직 안 됐구나. 다시 처음으로 간 것 같은데. 이거 아니 이거 아니야. 이거 우리 아까 봤어요. 권사님 오신 전에 봤어요. 이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1번으로 천국 공동체의 만남이 최고의 만남이라고. 자, 여러분 한번 지난주 거 기억은 안 나시겠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라면 내가 왜 이 떨거지 같은 시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모셔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룻은 손이 가고 발이 가는 헌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를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 룻에게 최고의 만남을 하나님이 준비시켜준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시어머니를 봉양하려고 룻이 뭐 했죠? 지난번에 이삭 죽기 했잖아요. 열심히 이삭을 죽은 것이 룻도 사는 일이 된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구체적인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룻을 도와주고 싶어도 만약에 룻이 다른 밭에 가 있었더라면 도와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은 보아스가 룻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그리고 다른 소년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호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룻기 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자,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룻은 시어머니에게도 어머니 내가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고 얘기하고 와서도 거기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이 법으로 이삭 줍는 것은 다 허용된 시대이기 때문에 굳이 말하지 않고 주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지만 룻은 거기서 일하는 소년들에게 내가 여기서 이삭을 줍겠다고 정중하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도 룻은 여전한 방식으로 정중하게 엎드립니다. 어떻게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이렇게 도와주시냐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작은 것들, 은혜 받는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늘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아유 내가 뭔데, 내 같은 사람이 무엇인데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시간을 내주고 먹을 것도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자신을 비하해서가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나 정말 감사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룻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단순히 그냥 한 여인으로 본 것이 아니에요. 충성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을 알았기에 그 믿음을 보고 그에게 은혜를 베푼 겁니다. 여러분, 룻기 전체의 주제는 텅 빈이에요. 텅 빈. 즐거움의 희락의 여인 나오미가 텅 빈 채로 돌아왔어요. 아시죠, 여러분? 유력한 믿음 좋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엘리멜렉 그 남편, 또 장대 같은 두 아들, 또 많은 재물을 다 잃고 수치를 무릅쓰고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왔어요. 이렇게 많은 대가를 치르고 나서 얻은 것이 누구예요? 룻이에요. 룻. 나오미 인생의 최대의 축복은 남편도 아니었어요. 두 아들도 아니었어요. 영적인 동반자 룻을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룻에게 있어서 말입니다. 남편이 나를 죽기까지 따르겠습니까? 자식이 그러겠습니까? 남편, 자식도 할 수 없는 역할을 누가 하고 있어요? 며느리 룻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기까지 어머니를 따르리이다 하는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행암교회도 룻과 같은 영적인 사람이 많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통하니까, 서로 믿음으로 통하니까 서로 말하지 않아도 얼굴만 봐도 눈빛만 보아도 헤아릴 수 있고 영적인 동반자를 얻으면 내 인생의 흉년이 끝나고 추수할 때가 이릅니다. 텅 빈 우리의 만남이 최고의 만남이에요. 우리 속에 욕심 이런 거 말고 우리 속에 다 비우고 누구만 있어요? 예수님만. 예수님만. 그래서 그렇게 그 만남,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 하나님이 최고가 되는 그런 만남,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행암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저는 지금부터 이제 지난주 거 결론 끝났어요. 이제 이번 주는 제목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제목, 오늘 제목 2번 이거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배려가 진정한 배려입니다. 네, 믿음의 배려가 진정한 배려입니다. 오늘 제목은 구원을 위한 배려였는데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였되 네 남편이 죽은으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가 룻의 질문에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가 아우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냐고 얘기하니까 지금 룻이 보아스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유대 땅에서 인정받는 유력한 자 보아스이지만 이방의 가난한 소녀 이 룻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배려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배려의 뜻을 보면 남을 돕거나 친절을 베푸는 마음, 이게 배려예요. 배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배려는 반드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어떤 고백 속에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이렇게 길을 내기 위해서 땅을 이렇게 그냥 기꺼이 이렇게 드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큰 배려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의 배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배려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배려할 때는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 가진 자가 더 무섭고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이기적인 모습 여러분 다 보시죠? 보십니까? 점점 더 자기만을 아는 이 삭막한 세상이 되어가는 게 아닌가 작은 염려가 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행암교회 성도님들의 이 배려가 더 빛나게 될 줄 믿으면서 여러분들의 그 작은 배려들을 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어야 진정한 배려를 주고받을 수 있지요.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한 그 효의 소문을 들었어요.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의 첫 계명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지금 졸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공부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10계명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1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3가 그럼 나와야죠 여러분. 3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4. 사업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5. 오늘도 부모님을 공경하라. 6. 육포로 살인하지 말라. 7. 칠보 단장한 여인을 간음하지 말라. 8. 팔로 도적질하지 말라. 9. 구차한 말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10원이라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앞에 건 아니에요. 뒤에만 게 탐내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지금 몇 번째 있었습니까? 기억 안 나시죠? 5계명.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의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 룻의 소문,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도 따르겠다는 그 믿음의 소문이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쫙 들려졌어요. 여러분, 구원의 일, 믿음의 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저절로 알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소문을 내주세요. 제가 우리 이완 집사님이 동산인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열심히 그냥 작은 거지만 나눴더니 아이고 교회는 안 가고 이렇게 받기만 해도 되냐고 그러셨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행암교회가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영혼 구원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누가 소문을 내준다고요? 하나님이 소문을 다 내주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은 어떻게 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 하면 사람들에게 다 알아요. 시골은. 김강희 안수 집사님 그러면 다 알아요. 그 양반 어떤 사람이라는 거. 그 양반이 잘 가는 것도 다 알아요. 어디 잘 가는 것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문은 어떻게 나고 있습니까? 룻처럼 이렇게 좋은 소문이 베들레헴에 쫙 퍼지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조차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소문의 주인공은 아니신지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래요.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나오미를 그냥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이렇게 쫓아온 그 룻의 그 행동을 여호와의 명령으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의 행함에 견주었다는 거예요. 룻이 자기 나라를 버리고 온 것을 믿음의 결단이라고 칭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나오미 집안에 시집을 와서 베들레헴까지 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사사시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때에 이방의 한 여인 룻의 믿음의 결단으로 이 약속의 땅에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것에 대한 감사가 식었어요. 그런 시대에 그들이 무시하는 모압 여인 룻의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뜻한 그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갈 곳 없고 먹을 것 없는 그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의 명령은 추수한 후에 이삭을 남겨놓는 정도가 아니라 반 모퉁이는 아예 피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그대로 남겨놓으라고 레위기 19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가난한 자들 위해서. 근데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에 이 보아스만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보아스였기에 믿음의 여인 룻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보아스의 어머니가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었기에 누구보다도 룻의 결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어머니 라합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룻도 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믿음으로 분별한 것입니다. 유력한 보아스가 왜 결혼을 안 하고 있었겠습니까? 믿음의 여인 한 사람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룻의 믿음의 소문을 듣고 진실한 태도를 보면서 보아스는 룻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함을 받으라고 자신에게 보내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고받는 배려가 진정한 배려입니다. 보아스는 믿음 때문에 룻을 돕는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룻도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한다고 그의 배려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런 배려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고 고백하면서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열등감이 있었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인생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수동적인 부분이 있어요. 룻이 가부가 된 것도 보아스의 밭까지 온 환경에 이끌려서 온 이것을 수동적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그 수동적인 삶이 있지만 그 현장에서 자기가 노력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행함리에 사는 것은 어쩌면 수동적으로 와서 사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행함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것은 능동적인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삶을 살아갈 때 나의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어쩔 수 없고 우연과 같이 수동적으로 인도된 그 환경에서 내가 능동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할 때 믿음의 배려를 하고 믿음의 배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배려는 구체적입니다. 말씀을 많이 볼 거예요. 눈 크게 뜨시고 읽으십시오. 믿음의 배려는 구체적으로 하는 건데요. 14절입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토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룻이 배가 고픈 사람이에요? 배부른 사람이에요? 배고픈 사람이잖아요. 배고픈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여서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로 배려했다는 거예요. 15절.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여기까지. 다른 사람들이 룻을 책망하지 않도록 소년들에게 지금 명령하면서 배려하고 있어요.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대놓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뽑아버리는 것처럼 해서 룻이 죽을 수 있도록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배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배려할 때에 노골적으로 자존심 상하게 그렇게 배려하시면 안 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 한 에바쯤 되는지라. 한 에바는 12대, 대로 12대 정도 양인데 룻과 나오미가 오래 먹을 수 있는 많은 양입니다. 형식적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으로 배려했다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룻이 시어머니를 잘 섬기도록 보아스가 배려한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투수와 밀투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거야. 오늘만 오고 내일부터는 오지 말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칠 때까지 이삭을 죽게 하여서 룻의 가정을 지속적으로 도왔다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이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하는지라. 룻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제 배려하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배려는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롯이 룻과 나오미만을 생각한 것입니다. 룻이 스스로 일을 하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도록 일거리를 주고 지속적으로 보살폈다는 거예요. 사랑은 작은 관심에서 시작되지만 그 열매는 지속적인 배려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룻과 나오미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보아스가 복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움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것이지만 받는 자는 스스로 노력해서 먹을 것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무작정 도와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오미와 룻도 자신들이 도움을 받을 만큼 기도로 갚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려의 결국은 구원입니다. 배려의 목적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라.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아니라. 자, 우리의 모든 것이 구원을 위한 것이듯 이 배려의 결국도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을 위한 배려, 믿음의 후손을 위한 배려를 해야 합니다. 나오미는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의 배려를 통해서 후손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형이 가난해서 땅을 다 팔고 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동생이 그 땅을 대신 사서 주는 제도, 이게 기업 물을 자인 거예요. 형제가 없으면 먼 친척이라도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기업을 물을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은 이야기를 했을 때 룻은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함이었다는 것을 몰랐지만 나오미가 그것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룻의 이야기를 듣고 룻아, 그 사람은 기업 물을 사람이구나. 그는 예수님을 너무 잘 믿는 사람이구나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본 것이에요. 이게 영적인 동반자의 역할이에요. 룻이 보아스를 만났어도 그가 누구인지 나오미가 분별해 주지 못했다면 룻과 보아스는 결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깨닫게 해주면 상대가 영적인 것을 이루어 가도록 돕는 것이 최고의 배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그것에 대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분 그 남자 성도님들 단톡방에 제가 성경 읽기를 올려드려요. 여자 방에도 물론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에 이르도록, 주님을 늘 가까이 하도록, 밤에 잠이 안 오실 때 여러분 그거 앞에 누르시면 앞에는 그 본문의 설명이 잠깐 나오고요. 뒤에는 입체 낭독이라 좀 재미있어요. 재미있다는 말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거나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이웃에게 배려하는 건 뭐라고요? 목적이? 구원. 다 같이 구원. 네, 우리의 모든 배려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모압 여인 룻에게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이렇게 주우라고 하더라고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삭을 주우러 나가야 할 밭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밭이 있습니다. 또 만나야 할 사람이 있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가야 하고 어디 가지 말아야 하는지도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친한 사람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거기 가지 마. 거기는 영적으로 도움이 안 돼.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전략이 필요하죠. 믿지 않는 남편, 교회에는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남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키는 것은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죠. 진짜 구원 때문에 우러나오는 그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진실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모양만으로 전도하는 것은 깊지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구원 때문에 우러나오는 이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단호하게 다른 밭에는 가지 말라고, 예수 공동체에 붙어 있으라고 이렇게 나오미가 가르쳐 준 것입니다.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만히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두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 말씀에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보면 봉양해야 할 짐으로 여길 수도 있는데 이 룻은 그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겠다고 하더라도 계속 돈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면 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거했다고 합니다. 제가 대전에서 하나님께서 참 좋은 집을 주셨어요. 빌라 31평짜리 새 집을 주셨어요. 보은에서 이제 남편 가고 이사했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좋은 집을 주셨는데 이거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이 집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꺼이 하나님이 쓰신다면 내가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어떤 자매 하나를 그 충남대에 다녀야 되는데 방을 얻을 그런 재정이 안 돼서 좀 우리 집에 와서 있게 됐어요. 근데 저는 정말 길게 1년 잡았어요. 정말 길게 1년 잡았어요. 근데 그 자매가 3년 반이나 살았었어요, 결론적으로. 근데 중간에요, 제가 진짜 힘들었어요. 불편했어요, 막. 그 자매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요. 무당 아버지 딸이었어요. 그래 제가 막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배려를 했지만 내가 이제 걸려 넘어질 판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다고. 저 자매랑 같이 자는 것도 힘들고 싫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고 났는데 저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자매를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두말도 않고 네 하나님 알았어요 하고 저에게 그 마음을 바꿔달라고, 인내하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 자매가 불쌍하게 보이고 또 그 뒤로 충남대학교 다녔으니까 우리 아이들 공부도 좀 봐주고 좋은 일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충남대학교 졸업식하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그 자매, 근데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졸업식 날 제가 그 자매가 갈 때, 하영아, 난 너한테 원하는 거, 정말 그 자매는 옷만 가지고 왔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이불이며 뭐며 다 우리 같이 식구처럼 살았는데 어찌됐거나 지금은 연락 없어요. 하지만 간혹 내가 그러죠. 너한테 원하는 거 하나야. 어디 가서든지 예수님 믿고 사는 거. 그래, 아무튼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에는 이렇게 좋은 생각을 했다가 배려했다가 나중에는 인간인지라 이렇게 인간의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할 때 그걸 할 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기쁘다고 갑자기 모든 환경이 다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기쁨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거하며 섬겨야 할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의
때문에 우리가 접하는 그 모든 환경을 차별하지 않고 배려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주신 어떤 환경이라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뜻하는 바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룻이 지금까지 눈치를 보고 죽다가 이제는 마음껏 이삭을 죽게 되었어요. 이삭 죽기는 여러분 전도 아닙니까? 행암교회에서 제가 사역한 지 3년이 지나고 이제 4년이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교회 사건으로 인해서 합리화시키면서 영혼 구원에 제가 느슨하게 있던 저를 주님께서 다시 고삐를 재고 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행암교회에서 사역이 때로는 육체적으로 힘이 드는 것도 있고 사탄의 방해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늘 저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마음껏 이삭을 죽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부지런한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제가 한번 전념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모든 배려의 결국은 뭐라고요? 구원이어야 됩니다. 배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여 여러분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우리 행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배려는 여유 있는 자가 남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